마시고 가운은 착용하시고. 최승식 마이크 9번 6번 상황이에요. 9번 6번이요. 담임 목사님, 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부터 대한열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목사 안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부원회장님, 백충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교회 이 성전에서 유명자 전도사님을 목사로 임직하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명자 전도사님을 목사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시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목사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명자 전도사님을 이제 목사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맡으시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충성으로 일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일에 우리 유명자 목사님을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므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목사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앞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홍해와 여리고성을 가르시고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자 목사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또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하여 가신 길,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으시는 초심의 감격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길을 길이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로 내조하시는 우리 부군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로 섬김의 본으로 목사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선포하시는 하나님 한철인 목사님 능력으로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임직받으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동역자들 사이에 크게 또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기도의 일꾼들로 목사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장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회록석이 되시는 이대 이제 전 노회장 한철인 목사님께서 유용한 사역자가 되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우리 유명자 목사님 임직하기 위해서 직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면 목사에게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목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회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은 왜 이런 식으로 목회를 안 할까? 또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왜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또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성도들은 그런 삶을 안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회를 할 건가? 아니면 당회가 좋아하는 교회를 할 건지,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의 유용한
제자로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시는 사람 12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사도죠. 이 사람들은 나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였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봐서 주님이 필요하시기에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역자,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소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나중에 그냥 직장생활 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항상 내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유명자 목사님 이제 부르실 때는, 또 저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필요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쉬우면 얘기하고 답답하면 얘기하고 그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있거나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오늘 12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듯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도 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제자로 훈련시켰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역에 너무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 나중에 탈진돼 가지고 참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왜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혼자 사역할 수 없죠. 목사로 담임 목사님과 또 동료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우분들과 동역해야 되는데, 주님이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로 또 재능으로 성격으로 기질로 다른 사람을 불러주셨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용서를 빌고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고, 주님의 힘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하나 된 것을 자꾸만 깨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오늘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부목사를 쓴다면 저는 여러 가지 면도 보겠습니다만,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남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사역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될 줄 압니다. 말하기는 내가 너무 성격이 강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만 부딪히는 분들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해결하고, 답은 간단하죠.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내가 안 죽어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정 죽어지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이라도 터득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용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압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 그것을 아시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 각오해야 합니다. 속이 썩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말, 시인 목사님 이런 말 할 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항상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곳에서 그 방법대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꼭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역으로 지칠 때도, 또 사역으로 참으로 하나님 우쭐할 때도 교만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해야 되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년월일은 1974년 3월 27일, 섬기는 교회는 원주제일교회, 가족으로는 배우자 전현주 분이 계십니다. 학력은 서울장신대학원 목회연구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립니다. 임직자 들리세요? 예, 임직자 유병자 씨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 두 분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예,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제 손을 못 들어요. 예, 감사해 주시고요. 서약합니다. 예, 승낙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기로 서야 합니까? 셋째,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복음을 정당한 것으로 알아 승낙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배울이 된 형제들과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섯 번째입니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시작한 줄로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선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규 목사님, 그 다음에 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은일 목사님, 그리고 김은일 목사님, 그리고 전노 회장 나오셨나? 네. 네, 서정국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명자 씨가 지금 목사의 중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이 종을 귀히 쓰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성별하여 목사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사직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직분이오니 이 시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직은 주님의 양을 치는 감독자요 치리자이오니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직을 모든 양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직이오니 영역을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직이오니 거룩히 구별하사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직은 그리스도의 종이오니 겸손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인내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직은 항존직인즉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이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가정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로회의 권위로 유명자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스토를 이렇게 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임직회 증정. 목사 임직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제139-3호 성명 유명자 원주제일교회 생년월일 1974년 3월 27일 위의 사람은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모든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제139회 강원도에서 목사로 안수받아 임직되었기에 이 패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도의 노회장 이주영 목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권면 순서입니다. 전도 회장이신 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제 딸이 목사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목사 길을 가라고 그런데도 안 가요. 그 길을 안 가고 그냥 일반인의 길을 가고 있어서 아들이 아쉬운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오늘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수받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해요. 저도 딸이 안수받기 목사 되기를 원했었는데 또 그냥 일반인 길을 가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마 여성 목사 안수가 정말 처음인가요? 오래간만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권면을 하자면 제가 그 목회자 그런 세미나를 좀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아쉬운 것이 이 아마추어 목회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목회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이 말씀이 저한테 한번 확 때렸습니다. 너 능숙하냐? 목사로서 능숙하냐? 목회에 능숙하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안수 받으신 우리 영목사님께서는 목회에 능숙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에 능숙해야 돼요. 그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이번에 골 넣는 것들 보면 정말 능숙합니다. 뺏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능숙하면요, 그 대통령 앞에서, 요즘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앞에서 초대받습니다. 그 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능숙해서 세계적이니까 그가 끝나면은 청와대 가서 대접받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방탄 가수들도 능숙하잖아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초빙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또 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인기도 있고 대접도 받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정말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대접을 못 받느냐? 자기 목회가 능숙해야 그러면 알아서 성도들이 대접하는데 능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답답한 거야. 여러분, 답답하면 대접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가 능숙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가 능숙해야 될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에 능숙해야 돼요. 설교가 능숙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봐요. 제가 그냥 고백할게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봐요. 하루에 30페이지 읽으면 2달에 한 번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1년에 6번을 제가 읽기로 작정하고 읽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설교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메모지를 항상 뒤에 삽질해 놓다가 적는데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기다려져요. 왜? 성도들한테 먹여주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난 설교할 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남의 설교를 모방하는 것들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은데 왜 그거를 왜 남의 설교를 보고 하냐 말이야. 그래서 설교에 능숙하려면 성경에 능숙해야 돼요. 올해 새로 되신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으신다면 능히 아마 능숙한 목회자, 설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이 인간관계가 능숙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루잖아요. 여러분 요리 연구가가 있듯이 저는 자칫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사람 연구가잖아요. 사람 연구가. 우리는 사람 연구하는 거야. 저분의 성품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저분의 가정은 어떻고 저분의 집안의 문제는 뭐고 저는 저희 교인 기도 제목 다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 다 알아요. 성도들에 대해서 능숙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양떼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면 목회자로서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연구가 되고 인간관계를 잘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마음을 교감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기가 있고 정말 그래야 돼요. 목사님은 그래야 됩니다. 저는 여기 그냥 주책이지만 얘기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먹을 거 갖다 줘야죠. 매일 과일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오늘도 아침에 또 김밥을 가져왔어요. 아니 이게 김밥까지 왔냐. 놀러 가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먼저 가져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안 해 먹어요. 1년에 쌀 두 말도 못 먹어요. 한 말 정도 먹어요. 왜? 남들이 다 주니까. 성도님들이 저희 주는 걸 행복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몰래 제가 딴 데다 나눠주긴 하지만 성도님들은 목사가 다 먹길 원해. 내가 다 먹기를. 그건 못 먹어. 그 정도로 저는 대접을 받아요. 저는 홍천주님께서 제가 6년 남았지만 지금 목사님 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더 하시면 안 돼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교단 가면 가능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붙잡히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붙잡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나가라 하는 목회자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당신 우리 교회 그만두세요. 나가라 하려면 저는 목회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교인들한테 쫓겨날 정도면 난 그냥 그만 목회 끝난다. 내가 다른 교회 기웃거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사는 그 정도로 붙잡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 일에 능숙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교인들한테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보면 저는 제 후임자한테 앞으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 후임자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를 우리 교회 후임자로 정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영성 가지고 감당했어요. 지성이 좀 부족해도 그냥 은혜 충만하면 목사 안수 받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성 쪽으로 치우쳤어요. 영성보다 지성으로 치우쳐서 많이 배우고 많이 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뽑다 보니까 실력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영성만 있어도 문제지만 지성만 있어도 문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 우리 그런 목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저는 40일 금식 기도도 제가 청년 때 했어요.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일도 또 금식하는 날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겸비한 마음으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책을 봅니다. 왜? 무식하니까. 늘 책을, 화장실 가도 저는 책을 가져가요. 늘 책을 봅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갖추는 목회자가 이제는 이 시대에 이끌어가요. 우리 목사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0분의 1에 속하는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에 올 때 하나님 저 10분의 1에 속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가 강원도에서 10분의 1 속에 속하는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강원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10분의 1에 속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보면 10명 중에 한 분이 괜찮아. 나머지는 다 답답해. 성도들이 봐도 답답해. 그래서 저렇게 하지 어떻게 목회하겠나. 그 정도예요. 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 괜찮은 목회자더라고.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10분의 1에 속하는 목회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제 꿈을 가지고 소명 가지고 목회하실 때 최소한도 원주제일교회에서 존경받으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사랑도 받으시고 우리 노예에서도 인정받으시고 그래서 업어가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그냥 내가 이력서 안 넣어도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이제 축가 순서인데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마땅 좋은 길로
이제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유명자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목사님들과 오늘 목사님들 저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진 찍어준 여기 목사님이 2020년도에 위에 국방에서 들어갔는데 자기